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욥의 번영과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욥이 비참함과 참담한 가운데 있었는데 욥의 번영과 행복이라는 제목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욥기서 29장 말씀에 보니까 욥이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번영과 행복한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갔는데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만을 바로 잘 깨달아 안다면 과거의 번영과 행복이 나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오늘 욥기서 29장 말씀을 고백한 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큰 번영과 축복을 누렸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누렸던 번영을 자세히 이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자기의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번영했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때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의 이상을 뛰어넘어서 다시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은 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와 많은 존경을 자신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했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자기의 모든 삶이 육신적으로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말했느냐,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구스 땅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지역의 구스 땅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다,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지는요, 과거지만은 욥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 이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욥은 고난당하는 가운데에서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번영과 행복을 누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최고로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걸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욥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이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절이 왜 행복했고 번영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생각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이때까지 평안했다. 내가 조금 평안치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하사 이런 단어 들을 때 보면은요, 우리 애국가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유신약 신조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 민족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셨다.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의 한 가지 온전한 소원은 여기에서도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전의 날들이 나에게 행복과 번영의 시절이었는데 이전 날들과 같이 되기를 내가 지금 이 형편 가운데서도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초제일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니까 과거의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 건물과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엄청나게 발전돼 가고 지금 발전은 좋은데 엄청나게 말씀의 틀에 벗어나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 때문인데요.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우상 이길 힘 오직 성령 충만. 그죠? 문화 우상 이길 힘. 하준이 고승우 문화 우상 이길 힘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하고 우리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여러 번 갔지요. 제가 몇 년 만에 갔는데 몇 년 전에도 갔지만은 절간 하나 안 밟았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 같이 가기 때문에 절간 하나를 갔는데 얼마나 옛날에 절간은 정적하고 스산했어요. 세상 문화가 들어갔고요. 그 안이 정원이 넓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조각으로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갖다 놨는지 한국 사람이 나도 해석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돌들을 잔뜩 갖다 놨어요. 개구리 모습 또 뭐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큰 돌로 빚어놓은 그러한 우상들을 마당에 잔뜩 갖다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교도 타락하고 있구나 하는 거 봤어요. 그죠? 석가모니를 섬기고 불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까이. 또 동해안의 산책로 잘 뚫려졌어요. 거기 한 30분 걷는 데서 동해안 쫙 갔는데 거기도 절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속초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엄청 큰 불상 하얀 대수로 큰 거 2개 해놨어요. 근데 손에 번쩍번쩍하는 게 들렸어요. 저게 뭔가 사모님들은 그래요. 금이네. 내가 뭐라 그랬게요. 성경책이다 그게. 장차 거기에 성경책이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해안 초소를 따서 했으니까요. 얼마나 절간이 부유해지겠어요. 육신적으로. 그 말은 영적으로도 타락해가는 문화. 그런 큰 걸 뭐 2개 만들어서 속초 시내하고 그 다음에 허락도 안 받고. 근데 저런 걸 왜 허락받지?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런 거는 1층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층 높이의 그런 우상 조각인데 그 건축물 신고하든지 허락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2개씩 해놓고 해놨는데요. 그리고 절가는 전부 다 교회와 같아요. 장사퇴, 커피숍, 그 다음에 요새 뭐 경주빵 유행하는 데서 빵 만든 그 고유의 빵집, 무슨 음식점, 절간 앞에. 세상 문화, 교회도 타락해가고 있는데 절간도 타는데 이게 문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 우상이죠. 교회 안팎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절간 자체도 우상이지만 문화 우상이 절간에도 더 빼곡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보면서요. 절간에 대한 새로운 마음,
갔겠죠. 뭐 대부분 사람 다 절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돌이켜보면서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자신의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내가 옛날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절을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한말로 자신의 부여의 원천이에요. 내 삶의 행복의 원천인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은요, 반대로 자신의 지혜나 현명함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행복과 그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런 확신은요,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템프테이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오늘 장로님 감사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복음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면은 그 감사가 진정이라면은요, 지극히 어려움 속에서도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길에 일신전심지속으로 설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번영을 누린 이유, 욥이 말했는데요, 나에게는 복과 번영이 있었다.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이 뭐예요? 복과 번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 위에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빛은요, 복과 번영의 상징이요, 빛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상징이겠지요. 그래서 그가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걱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 발걸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3절 말씀대로 등불로 내 머리에 빛을 비추신다면 어떤 암흑기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전과 같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욥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요, 거기에 자기 현재의 사실을 적용시키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사방에 질타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내 몸이 지치고 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다시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았다고 말씀이죠. 또한 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원기에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욥의 장막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왕성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지만 번영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장막에서도 하나님과 거침없는 대화할 수 있었고 만남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막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만이 있고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과거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으며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 언약이 있지요. 그래서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간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가는 그 메시지가 요즘 다시 나오기 때문에 나는 큰 힘을 얻고 있다. 제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강조할 만한 그런 힘을 잊어버릴 만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가 나가는 게 지금 구원의 길을 나가고 있죠. 오늘 장로님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와 능력이면 끝이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니까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정강과 같이 단련시킨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교회가 이 지역 민족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면서요. 수요일 날에 수련회 하면서 예배드리고 포럼하긴 처음이었어요. 몇 분이 간증하셔요. 진경 목사님들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모르겠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제자가 있다 찾아라. 교회 밖의 현장에도 제자가 있다 찾아라. 유 목사님 말했다. 알고 있다. 많은 메시지 가운데 제중에 뛰어난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와서 부분적으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교회 안에 제자가 있다. 제자가 누굴까? 이전에는 부교육자일까? 장로님일까? 권사님일까? 다 제자 맞겠지. 내가 이렇다. 근데 아니더라.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니까 제자가 보여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로 된 노회장님 남성우 목사님인데요. 끝난 다음에 어떻게 제자를 찾았는지 알려달래.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성경집 방에 가서 성경집 가지고 와서 기다리라고 둘이 다 나가라고 한 방에 들어와서 쭉 얘기를 했어요. 교회 수준은 목회자 수준, 목회자 수준은 교회 수준. 메시지들은 막 나다니고 혼자 한다고 막 나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목사가 이때까지 속았다.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고 목사가 실천하며 행하면서 되어지는 것만큼 제자가 보이고 제자를 찾게 된다. 지식적으로 배우고 성경 말씀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제자가 발견되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에 은혜 받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다.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 자격증 딴 사람, 라이센스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도 다 자격증 딴 수두로 가다 지금 집중훈련만 못 받았지. 그게 아니다. 목사가 하는 것만큼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더라. 목사가 가는 그 길 그대로 밟으려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더라. 나는 이전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데 다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말씀 따라가는 그 길에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이 제자더라. 목사가 하는 말에 모든 말에 아멘을 순종하고 태클을 안 거는 사람이 제자더라. 제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맞네요,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가는 걸 못하게 하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욥은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기름으로 젖으로 내 발자취를 자기 발자취가 씻어졌고요. 바위가 기름을 짜냈는데요. 시내를 쏟아냈대요. 시냇물만큼 흘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부요함이 이렇게 넘쳤음을 언어로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는 천만 천석군이었어. 나는 만석군이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욥은 실질적으로요, 내 발걸음을 기름께서 어떻게 해요? 젖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씻어주셨고, 자기의 발걸음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시대가 지금 물질 넘치는 시대가 아닌데 젖으로, 양의 젖, 뭐 소의 젖, 그런 젖을 말하는 게 사람이 젖이 아니에요. 젖으로서 자기의 발걸음을 씻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부요하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하신 축복하심이 완전하시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했어요. 봐라, 내가 자가용이 벤츠가 아니냐? 봐라, 내가 아파트가 100평이 아니냐? 봐라, 내 재산이 10억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자연의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기의 발걸음을 젖으로 씻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위로서 기름을 내는데 시내같이 흐르게 하셨대.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욥은 참된 행복에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 보니까 특별한 지혜와 영예가 자기에게 있음을 말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내 거리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문을 걸을 때에 백성들이 자기에게 자리를 내어줬대요. 고대 시대에는요, 성문은 어떤 자리냐, 재판의 절차가 행해지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성읍의 재판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우리가 룻기서에서도 봤죠. 보아스가 성문의 재판관에게 나가서 기업 물을 때 재판행하는 걸 봤잖아요. 이러한 성문의 그 자리에 자기가 지나갈 때에 자기의 자리가, 자기에게 자리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받은 존경과 명성이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명을 했습니다. 젊은이들까지, 노인들까지라도 욥에게 최후의 예우를 갖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요? 종들이 많아서요? 자녀들이 많아서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백을 볼 때 그래요. 발걸음을 젖으로 씻으며 자신을 위해서 바위에서 기름을 째냈는데 되게 시내같이 흐르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경륜과 역사가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에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가 보였기 때문에 그의 인격, 그의 신앙심, 그가 받은 축복, 통토로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를 보는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까지는 두 번째 욥의 권위입니다. 욥의 권위가 어떠했던지를 그림의 언어로 표현해 주겠는데 최상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를 존경했다라고 9절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들은 욥 앞에서 말을 삼가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랬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욥이 정말 믿음으로 백성을 말할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욥의 말에 다 순종하고 따랐다고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은 말씀을 낮추었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놓으랴.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인이었고 철학자였고 권력자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욥이 행한 의와 자비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누군가 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욥을 축복했고요. 누군가 그를 보면은요 그의 한 일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 저는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오죽헌에 가서 한 70대 된 여인을 전도했는데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시동생과 시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내팽개쳐 교회 갔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전도관이에요.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자기는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무슨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됐겠죠. 자기는 세상 말하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지금 말하면 교회 말을 했는데 1시까지 얘기해도 답이 없었대요. 자기의 말하면 대답도 못 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의 답이 못 됐대요. 그 집에 와서 사방님한테 쫓겨날 뻔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답을 주는 교회잖아요. 그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뿐만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가 행한 일이 어떠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증거가 될 만큼 하나님께 일에 대해 증언할 만큼 진실했느냐. 도움 요청하는 자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12절 10절 말씀. 사회주의자가 사회운동가가 그랬다면은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았겠죠. 그건 욥은 아니죠. 신앙적으로 대우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소경의 눈을 절름발이에 발이 되었고 가난한 자의 아비가 되었으며 17절 말씀 우리가 약탈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은 싸워서 약탈당한 자들을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회운동하는 그런 운동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큰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명예 속에 살았던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가운데 형편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의 명예는 20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새로움을 더했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활은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활은 능력을 표시하죠. 그 다음에 그가 받는 존경은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숙제 지난주에 해오서 제가 점검을 못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다 숙제를 점검하셨을 줄 믿습니다. 양심의 소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면요 되겠고요. 이번 주간에는 29장 한 장이에요. 숙제가 짧습니다. 29장 한 장만 우리 본문 노트를 보시면서 한두 번 여러분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가 받는 존경은 끝이 없었습니다. 끝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삶은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위해서 형제와 모든 현장에서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은 환경 사건 문제를 뛰어넘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 가진 자의 그 행복과 그 축복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한편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과거에 번영을 누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떠나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나 지금도 함께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를 찾아라 그랬는데요,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 이유를 여러분의 신앙의 형편 가운데 늘 찾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믿음의 복음적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욥의 고백이에요. 부여할 때만 그 부여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 욥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어려운 것을 가져다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서 비롯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지혜와 겸손이지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고요, 어려움 속에서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고통의 날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요, 자신의 문제를 가졌을 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욥의 의와 자비는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약한 자를 돕는 선행은 메아리 쳐서 자신에게 유익하게 돌아오는 것이며 스스로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이 될 것이며 참된 행복의 기름을 우리가 알게 되도록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깨닫는 자만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삶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이 비통해하고 애통해한다면 이전에 욥을 존경하던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욥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욥이 낙심해서 죽기를 기다리는구나. 욥이 친구들의 모든 증언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꼼짝하고 있는 거 저거 거짓되이 행한 거였구나. 이중인격자였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 생각을 하면 자신에게 맡깁니다. 욥이 하는 행동은요, 가거나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할 때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행동으로 말하는 자를 진정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보이는 신앙에 더 감동하고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이는 욥과 같은 존재를 드게요. 더 볼 때에 감동해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것을 왜 하냐? 경전에 유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감동을 주지 않는 사람은 존귀와 명예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이 결론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삶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영불변하신 것,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을 찾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와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여김을 받을 줄 믿으시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간 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